오늘 내 이름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울은 분명한 신념을 갖고 아주 열정적으로 교회를 박해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정한 모든 택한 백성들 다 구원하는 일을 하시는데 그 일을 성령님께서 오셔서 주도해서 하신 일을 사람이 정말 막을 수 없었습니다. 사울은 교회를 엄청 박해했지만은 흩어진 성도들은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사울이 듣기로 다메섹, 오늘 같으면 시리아 지역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방 지역 수리아에 있는 다메섹에서도 벌써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하는 정보를 입수하고 대제사장에게 그들을 체포하여 예루살렘으로 끌고 올 수 있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지금 다메섹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 사울의 심정을 말하기를 1절이 그렇게 말해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리기가 등등하여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주의 제자 중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복음을 전하는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였습니다. 아니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니까 흩어졌는데 흩어진 곳곳에서 예수님이 부활이라고 생명이라고 증거하거든요. 그러니까 살기와 위협이 등등하여 다른 모든 예수 믿는 제자들 곳곳에 흩어져서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이라고 전하는 모든 자를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고 지금 다메섹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 끌고 오려고 예루살렘에 끌고 오려고 스데반처럼 다 돌로 쳐 죽이려고 지금 사울은 사람들을 데리고 다메섹을 향하여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메섹 가까이 왔을 때 3절이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3절이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홀련히 하늘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다메섹 가까이 왔는데 그 지금 정오쯤 되었는데 하늘에서 갑자기 빛이 비춥니다. 그 태양빛보다 더 강렬한 빛이 비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던 사울이 길에서 엎드러졌어요. 얼마나 그 빛이 강했는지. 그 빛은 그 사울이 가는 길을 멈추게 하는 빛이었습니다. 그런데 빛만 비친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는데 들리는 음성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그 사울을 불러요. 사울아 사울아. 예수님이 사울을 찾아온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이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초자연적인 현상 앞에서 사울은 질문을 합니다.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당신은 누구십니까? 말씀이 들립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곧 사울은 아주 열심을 붓고 이 다 잡아가다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다. 그래야 이 교회가 어지러워지지 않는다. 그런 열심을 가지고 남녀를 물러나고 다 잡아가두기 위해서 그것이 충성인 줄 알고 달려가는데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래 도대체 누구냐 이거지요. 당신은 누굽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울은 그야말로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는 잘한 줄 알고 있었는데 오해하고 있었지요. 성경도 예수님도 몰라가지고 우리는 있죠 충성한 줄 아는데 오히려 주님의 일을
방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울이 그런 거예요. 아니, 지금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라고 말한다면 예수님은 정말로 부활하셨단 말인가?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증거하는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서 죽였는데, 그러면 스데반 집사가 증거하는 그 말이 진리였단 말인가? 내가 거짓이었단 말인가? 내가 선이고 스데반 집사가 악인 줄 알았는데 스데반 집사가 선이고 내가 악이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져요. 충격을 받습니다. 엎드러졌습니다. 같이 동행하는 인물들도 있지요. 소리는 들리는데 보이는 게 없어요. 그들 모두에게 빛은 비추고 있고, 그래서 사울을 일으켜 세웁니다. 음성이 들립니다. 시내로 들어가라요. 시내 다마섹이에요. 그곳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던 사울이에요. 그곳에 있는 주의 제자들을 남녀를 불문하고 모조리 다 잡아가지고 끌고 올리고 그리로 향하여 갔는데, 그리로 들어가라. 그러면 네게 행할 것을 가르칠 자가 있을 것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달려가는 걸음을 멈추서게 하고 거기에 있는 남녀를 다 길바가에서 끌고 오려고 달려가는데 예수님은 멈추게 하고 엎드러지게 하고 깨닫게 하고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가면 네가 행할 것을 알게 할 자가 있을 것이다. 지금은 주의 제자들을 잡으러 갔는데 그게 아니고 다른 걸 네가 행할 것을 알게 할 자가 있을 것이다. 들어가라 이게. 그래서 사울은 다메섹으로 들어오게 되었지요. 집가라고는 곳에 가서 유다의 집에 거하게 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의 만남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빛으로 찾아옵니다. 따라서 우리 속에 있는 어둠이 물러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에겐 조금도 어둠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찾아와서 예수님과 우리가 사귐이 있게 해요. 지금 사울을 찾아와서 사울과 예수님의 사귐을 이루는 거예요.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당신 누굽니까? 나는 내가 박해한 예수라. 아, 그러면 내가 잘못됐다는 것인가? 내가 악이네. 정말 예수님은 부활하시구나.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구나.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이구나 하는 딱 깨달음을 주지요. 뿐만 아니라 빛 가운데 행하게 해요. 주님 안에 살게 해요. 주님의 거룩한 목적을 따라 살게 해요. 예수님 만나면 우리는 가치관이 바뀌어요. 살아야 할 이유가 바뀌어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요. 열심히 살아갑니다. 열심히 살아가는 데 있지요. 과연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사냐 이거예요. 다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해요. 열심히 살아가는데 죽음 후에를 보지를 못해요. 죽음은 어떻게 되는지를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있지요. 평생 고생마다가 늙어 병들어 죽어요. 참 슬픈 일이지요. 그 문제를 빛이 되신 예수님이 찾아오신 예수님과 만나면 그 문제가 해결이 돼요. 빛으로 임해요. 죽음 후의 일을 알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알게 되어져요.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주님을 만나게 돼요. 그러면 있지요. 땅의 것이 전부가 아니고 내가 살아가라는 이유, 사울도 예수님을 만나고서
사는 목적이 어떠하든지 부활에 이르려고 하는, 죽어도 살고 영원히 사는 부활, 천년에 되신 예수님처럼 썩지 아니하는 몸, 신령한 몸을 입고 영생하는 그 나라에 이르기 위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삶의 방법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죽습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면서 아버지가 맡기신 일, 그 일에 충성해요. 그게 십자가를 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은 내가 살아가야 할 이유, 나에게 맡기신 십자가가 분명히 해요. 그래서 있지요, 그것 때문에 삶이 보람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소망이 넘쳐요. 그것 때문에 죽음으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죽음이 슬프지 않아요. 왜?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아버지 집에 가는 것이기 때문에, 영생을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사울을 찾아오신, 교회를 박해하는 사울을 찾아오신 예수님이 내가 교회를 박해하는 자가 아니라 다메섹에 있는 주의 제자들 다 사로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는 자가 아니라 죄의 종되고 죄의 포로된 자들에게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도록 행할 것을 알게 할 자를 내게 보낼 테니까 너는 시내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말해요. 그렇게 말하고서 10절에 보면 그래요.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한 산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하나님의 하신 일은 창세전에 계획하셔서 다 계획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계획대로 이루어진 천지 창조를 보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고 했어요. 이 땅에 여러 가지 첫째 기근이 있고 지진이 있고 세상 막 싸움 다투고 요란스럽게 흘러가는 것 같고,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그 평생 살다가 죽음으로 돌아가는데 그런 모든 일들이 그냥 흘러가는 것이지만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계획 속에. 빛이 있으라면 빛이 있고, 무튼 드러나라 하면 드러나고,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식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거예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해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죽음을 이기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 가운데 삶을 이루가게 하는 거야. 그 계획은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데,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사울에 가는 길을 멈추게 하신 예수님, 멈춘 이 사울을 다메섹에 들어가서 내가 유할 곳을 찾아 유하라고 하신 하나님, 지가의 유다의 집에 머물게 하신 하나님, 사울을 유다의 집에 머물게 하고 다메섹에 그 사울이 잡으러 가던 대표적인 제자 아나니아에게 한상으로 임하셔서 아나니아야 하는 거예요. 17이 보면 그래요.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한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의 안수하에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 스데반 집사와 같은 제자가 있는데 사울이 잡으러 가던 그런 제자예요. 그에게 환상으로 임해가지고 해야 할 일을 가르쳐줘요. 아나니아는 있지요, 주님의 제자예요. 그 말은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일꾼이다 하는 말이에요. 그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이 있어요. 아나니아야, 너는 치과라 하는 곳으로 가라. 그 유다의 집에 사울이 있다. 찾아가라. 그가 지금 금식기도 하고 있는 중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로마서 10장 15절은 있어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시면 어찌 전파하리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사울을 변화시키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은 아나니아를 보내요. 보내서 하나님의 계획을 전하게 해요. 하나님의 계획을 전하는데 주님이 일하셔서 스데반 집사를 지금 돌로 쳐 죽인 사울이 유다의 집에서 금식하며 기도하며 내가 악이고 스데반 집사가 선이구나. 야,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일꾼을 돌로 쳐 죽였구나 하며 자기를 돌아보며 회개하며 내가 이리 살게 알지 하고 기도하고 있는 사울, 그렇게 사울을 만드신 예수님은 아나니아 보고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은 가라고 말해요. 보내시는 분이에요. 그게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 세상에 빛이라고 소금이라고 어둠이 있는 곳에 가서 빛을 비추라고 가라고 말해요. 맛을 잃은 자에게 가서 소금의 맛을 드러내라고 말해요. 땅의 것이 썩어질 것이 전부인 줄 알고 거기에 종노릇하며 하나님의 주신 참된 기쁨과 참된 즐거움 맛보지 못하고 세상 것에 취해서 살아가는 이들에게 가서 보내셔서 예수 안에서 찬송하며 감사하며 영원한 소망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 위로받고 그들을 살게 하라고 우리를 보내시는 분이에요. 세상의 삶에 무너지고 고통 가운데 마음이 무너진 자들, 특히 요게벳 같은 경우 아들을 낳았는데 시대가 요상하게 흘러가서 참 바로 키울 수 없는, 어머니로서 역할을 바로 할 수 없는 요게벳. 그러나 모세에게 가라. 가서 네가 할 수 있는 대로 젖을 먹이라. 그리고 믿음으로 양육해라. 축복해라. 열매는 하나님이 맺게 하겠다. 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옳은 가정에 달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가정을 향하여 가라는 거예요. 마음이 무너진 영혼을 향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이 세상에 그것이 할 것 없어도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빛으로 살도록 존귀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부르시며 가라고 해. 가라고. 예비된 영혼들을 향하여. 그게 뭡니까?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는 삶이에요. 아나니아는 자기 속에 있는 의문을 털어놓습니다. 아나니아는 그 사울은 교회를 엄청 박해하는 사람인데요, 많은 예수 믿는 성도들을 잡아서 가두는 사람인데요, 그는 이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 잡아가려고 달려온다고 하는 소식이 들리던데요, 그렇게 질문을 하죠. 그때 15절 말씀 보면 그래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나니아가 볼 때는
사울은 교회를 엄청 박해하는, 교회를 해롭게 하는 인물로 알았어요. 그런데 주님은 있지요. 가라. 그는 이방인과 이스라엘과 임금들 향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게 할 건데 그 일에 위대하게 쓰이려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인물이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공의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않을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은 고범죄, 지혜에 해당하죠.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모르고 행하는 거, 거기에 대해서는 한없이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요. 예수님을 돌로 쳐 죽입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온갖 조롱을 당합니다. 예수님 기도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예수님을,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교회를 박해하는 그를 성령이 역사하셔서 회개하도록, 죄를 버리도록, 깨닫도록 만들어서 크게 들어주는 거예요. 하늘 아래에 의인은 없는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죄인이에요. 우리 모두가 그래요. 그런데 우리를 깨닫도록, 예수님을 알도록, 성경을 바로 깨닫도록 만들어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요. 하나님이 들어서는 존귀한 인물이 되게 해요. 이사야서 41장 14절은 그래요. 부르시 같은 야곱아,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따라서 우리는 이시여 사람의 눈으로 사람을 보고 판단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이 알지 못한 것을 알게 해가지고 은혜 베풀어서 크게 들어쓰려고, 그렇게 들어쓰기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가지고 계시는 놀라운 계획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까? 교회를 박해하던 사울을 향하여 하나님의 안목을 완전히 바꾸고 주님의 안목을 가지게 해요. 주님의 눈으로 보게 해요.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내가 그를 통하여 크게 들어쓰려고 한다고. 그가 지금 교회를 박해하는데 알지 못하고, 성경을 바로 알지 못해서 박해하는데 그것을 깨닫게 해가지고 크게 들어쓰려고 한다고. 주님 안에 존귀한 자가 되게 하려고 한다고 계획을 지내요. 오늘 우리들을 향하여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나의 택한 그릇이라고. 너의 가정 속에 요괴비처럼 내가 너를 택하여서 가정에서 기도하는 종으로, 축복하는 종으로 세웠다고. 너는 나의 택한 그릇이라고. 세상에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비추는 믿음의 삶으로 씌운 나의 택한 그릇이라고. 세상에서 방황하는 심령들에게 빛을 비추어 낭만이, 두려움이, 우울함이 사라지도록 은혜 끼치는 도구로 내가 너를 택하여 됐다고. 존귀한 자로 삼았다고. 요엘서를 인용하며 사도행전 2장 17절은 그리 말해요. 말세의 남종과 여종의 물붓듯이 성령을 부어주리니 그때 자녀들은 예언을 하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게 될 것이라고. 성령이 임하면 예수님이 임합니다. 예수님 부활의 주님을 믿게 되어집니다. 그럼 우리 속에 빛이 임하게 됩니다. 죽음 이후를 보게 되어집니다. 죽어도 살고 영원히 사는 부활을 보게 되어집니다. 부활의 신 주님 안에 거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택한 그릇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사명자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은혜 받은 은혜를 나누는 자리에, 하나님의 비전을 세우는 자리에, 하나님의 꿈을 세우는 자리에 세운다는 거예요. 빌보스 2장 13절은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는 거예요. 한나는 이것을 손으로 품고 사무엘을 양육해요. 이것을 손으로 품고 기도하며 축복해요. 이것을 손으로 품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를 나누어요.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성으로 살아가요. 위로받고 사랑받고 살아가요. 우리 자신들을 향한, 넌 나의 택한 그릇이라고, 내가 너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세상이 볼 때는 초라하게 볼지 모르지만 가진 것도 없고 건강하지도 않고, 그러나 약한 너를 들어서 강하게 들어서 쓰겠다고. 어둠이 있는 곳에, 절망이 있는 곳에 가서 빛을 비추라고.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하는 음성을 들으시고 주님